하여 우리가 한 주간을 주께 예배 드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 칠흑 같은 밤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지금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온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빛을 내라, 성도들을 향해 이제는 2000년 전에 내가 빛을 낸 것처럼 지금은 너희들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길 원하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도 칠흑 같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내고, 성도도, 주의 종도 세상을 향해서, 어두움을 향해서 빛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칠흑과 같은 학교와 세상의 문화 속에서 빛을 내는, 빛을 발하는 어린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전하고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 구절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한 30초 정도 좌우 앞뒤로 혼자 이렇게 좀 기지개 펴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고,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항상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드린 말씀은 완벽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 안 될 줄 아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완성시킬 수 있다고 했죠. 그걸 제가 옛날에 찰흙으로 비유했습니다. 찰흙을 만들다가 옛날에 중학교 때 공룡 만들기 찰흙 시간이 있었는데, 공룡을 만들다가 머리를 잘못 만들었죠. 그럼 다시 만들면 됩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맨 끝에 공룡을 완성해낼 수 있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성을 향해 달려가면서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많죠. 수많은 실수와,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수많은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지만 끝끝내 하나님은 완성해낸다. 그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수도 없이 하는데 그분은 그런 실패하는 인생들을 통해서도 완성을 이끌어내니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십니까? 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완성하시는, 나는 실수하고 완벽을 추구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된다. 마치 완벽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은 또 이런 이야기하면은 사람 원래 다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실수합니다. 근데 때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에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항상 실수하고 실패하니까 다음에 또 가늠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 안 했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죄를 2번 다시 짓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마치 이룰 수 없는 이야기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병을 고쳐주시면서 다시는 이 병이 들지 않도록 죄짓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저는 제가 윤 목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가 보통 자기 이야기 예화 말고 자기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의 공명이 되면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공명이 안 되면 안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어쨌든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은 아니다. 그리고 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흠을 메꾸신다.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점을 뺀다. 점을 내버려 두진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부위가 나와 있습니다. 부위라 하니까 고기 부위 생각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세 가지 영역, 영, 혼, 몸. 조금 헷갈립니다. 몸은 여러분 몸입니다. 몸을 어떻게 파괴시킬 수 있는지 가르쳐드리죠. 간장을 그냥 오늘 집에 가서 1리터를 마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상하고 간이 상해서 바로 응급실로 입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양잿물이나 잉크물을 마셔버리면 바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몸을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몸을 파괴하는 방법이 있다면 내 영을 파괴하는 방법, 내 혼을 파괴하는 방법도 있겠죠. 또 몸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란 같은 거, 감자, 바나나 먹으면서 계란 흰자 먹으면서 헬스 하시는 분들 근력을 강화시키고 운동하죠. 근데 실제 이래 하면 좀 나옵니다. 근육이 뭐 아놀드 정도 나오진 않지만 어느 정도 또 나와 해보면은. 그럼 혼은 뭔가요? 자, 혼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혼을 머리를 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머리를 쓰면 쓸수록 머리가 활달하죠. 좋아집니다. 머리가 논리적이고 계속 책을 읽으면서 머리를 돌리면 옛날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책이 쉽게 됩니다. 그 사람이 논리적인지 혼을 잘 쓰는 사람인지 뇌를 잘 쓰는 사람인지 혼을 잘 쓰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대화를 해보면 됩니다. 그 사람 말에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아. 그래서 딱 들어보면 비논리, 무논리, 회계망측, 마치 소피스트 아시죠? 궤변론자들. 제가 그 윤리 시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가장 재미있었던 궤변은 뭔가 하면 소피스트가 했던 자기는 지혜자라고 생각했는데 소피스트가 지혜자인데 걔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날아가는 화살은 중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렇게 설명하더군요. 날아가는 화살이 중지되어 있는 이유는 그것을 0.001초 단위로 보면 다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으면 통합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화살로 보여질 수 있다. 궤변이죠. 저는 이걸 궤변이라 하지 않고 쾌변이라고 합니다. 쾌변론자들. 그것도 아니다. 근데 머리를 이렇게 책을 읽고 말하기 듣기입니다. 이해하고 말하고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머리가 발달된 사람이죠. 이것도 발달시킬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발달 안 시키는 게 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과 육과 혼 세 가지를 주셨죠. 그럼 몸을 발달시키고 그럼 기도만 해서 영만 발달시키나? 아니죠. 여러분 혼도 발달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뇌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발달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몸만 발달되면 뭐합니까? 머리 텅 비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머리는 잘 돌려. 근데 몸이 너무 쇠약해. 너무 잘. 또 아니죠. 제가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겠는데 모세가 120살 때 저는 시력만 나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기력이 쇠약. 모세가 120살에 힘이 있었다는 힘이. 그럼 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모세는 몸이 일단 120살까지 기력이 있고 눈 시력 1.5 유지했고 혼 최강의 상태죠. 모세 5경을 적었습니다. 매우 논리적이죠. 그리고 영은 게임 오버죠. 누가 모세의 영권을 이렇게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과 혼과 이 세 가지가 다 강해지고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된다. 요거를
성경책은 구원책 아닙니까? 맞죠? 근데 성경은 구원책이 맞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냥 단순 논리로 성경은 구원책 끝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의 다윗의 일생이 왜 필요합니까? 구원받으면 끝나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보존했는지, 그 삶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은, 이 23절의 내용은 기도입니다. 누구의 기도일까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목회자의 기도가 뭐냐? 성도들을 향해서 뭐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 이 영혼의 영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혼의 혼이 너무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 이 혼이 뇌 안에, 생각 안에 이 왜곡된 생각을 주님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이 성도의 몸이 너무 쇠약하니 주여 이 성도의 몸을 좀 강하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과 육과 혼이 세 가지 영역이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완성으로, 완벽한 몸매는 아닐지라도 완성되는 몸으로 넘어갈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이 완성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주의스러운 것은 완벽주의자들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제가 생각났습니다. 20대 때. 그 당시 제가 20대 때 기도 못해도 한 4-5시간씩 할 때, 그때는 하나님 천사 나타나 기도하고 있으면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천사 나타나서 어깨 주물럭 해주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을 10명인지 20명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노래를 전절을 부르고, 내가 그 노래 잘 몰랐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가 생각할 때 영적으로 가장 맑았을 때 20대 때, 지금은 흐리다는 건 아니고, 그때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명지 하단 쪽에 큰 교회를 하시고 있는 서울에서 내려오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설교 중인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는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왜?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그 당시 그 목사님이 한 50대였습니다. 나는 20대였고, 솔직한 말로 이거 이상하다. 아니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지. 내가 그 목사님 속으로 좀 욕 좀 했습니다. 야, 목사 아니다 저 진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래 했습니다. 지금 제가 50이 됐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 하면 안 되겠구나. 무섭다, 무서워. 바리새인들이 1회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이다.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얘는 의롭지 않다. 그런 말을 안 하는 애들이 더 어렵다. 그렇다고 그런 새벽 기도의 시도가 무익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극단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을 내려놓으시길 바라고. 자, 누가복음 18장 14절의 결론이 뭐냐? 자, 아까 방금 바리새인 이 이야기 결론이 뭐냐?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의롭다.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나 새벽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래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몸이 아프고 막 심장 쪼이고 이러니까 새벽 기도가 불가하다는 몸을 딱 받으니까 2년 전에 내가 못하니까 내가 이제 이 말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 나와라 이 말을 내가 못하게 됐더라고. 그럼 그분이 그 당시 그 목사님이 뭐라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새벽 기도 못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저녁에 기도한다 이래 했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새벽을 못했다는 것뿐이지, 몸이 과로해서. 나는 그걸 20대의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 내가 50대 돼 보니까 몸이 약간 사가 보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부터 안 하고 이제 아침 한 7시나 8시부터 기도해서 이제 오후까지 쭉 이렇게 연달아서 기도하는 그런 타임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가장 적합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새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할 수는 있는데 하면 그리고 하고 난 후에 심장이 너무 쪼이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푹 자고 그냥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새벽 3시, 오후 3시까지 1차 기도하고 요즘은 밥 먹기 때문에 가끔 밥 먹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이 조금 쪼개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던 그것을 어느 날 못하게 될 수도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야기했던 것들을 전부 다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들은 거 한번 소개해드리죠. 어떤 분인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분하고 우연히 밥을 먹었는데 이분이 권사님인가? 집사님입니다. 하여튼 몸이 너무 건강해. 몇 번을 저한테 내가 지금 몸 여기도 안 좋고 여기도 이래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병 걸리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제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웃었습니다. 야, 그러면 이해력이 떨어질 텐데. 왜냐 한번 아파봐야 그 아픈 사람들을 이해를 좀 하기 때문에 한번 가난해봐야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한번 시험에 떨어져봐야 떨어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분은 한평생 감기 하나 안 걸린 그런 건강체 분인데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들린 소식이 그분 쓰러졌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구나. 자, 여기 보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는 감기 하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이 끝나면 그 다음 날 감기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설교를 이런 식으로 딱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딱 설교 반대로 나가 했던 설교 반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 내를 바라보게 한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나도 그래서 이제 한번 겁먹으라고 하는 거죠.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니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하냐 이런 약간의 좀 부담감 가지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까요? 이분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분 아닙니다. 이분도 여자분인데 자기가 이분은 좀 혼을 많이 쓰신 분인데 머리가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신병은 많죠. 정신분열, 공황장애, 우울증, 우라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목사님 회개합니다. 우리 남편이 정신병이 걸리니까 내가 옛날에 나는 정신병 걸리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는 말을 더 이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거 지금 현재 자기를 높이면 무조건 낮아집니다. 아니 이거를 내 인생관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다음날 그걸 못하게 되니까 너무 많이 반복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 조금 이제 객결로 왔는데 다시 본길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완성시키길 원하신다. 자, 그러면은 뭐를 한번 보시는가 하면은 아까 지정의인데 영과 육과 혼인데 요거를 조금 더 두 가지로 딱 이렇게 줄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다움입니다. 다움. 하나는 사람다움이고 하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스킬, 재능, 탤런트. 하나는 그 사람의 인격, 태도, 성품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완성시키는데 아까는 제가 영혼, 유계를 세 가지로 나눴는데 쪼갰는데 지금 두 가지로 다시 갈래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길 원하신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름 뭡니까? 바나나죠. 바나바입니다. 옛날에 우리 바야바 이런 것도 있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걸 딱 읽으면 우리는 어디에 눈이 딱 포커스가 되는가 하면 성령 충만. 저거.
근데 그 앞에 단어는 뭐냐? 바나바는 인간이 되었더라. 바나바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사고치지 않는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미국의 그 엄청 유명한 그 우리 그 누구죠? 릭 조이너 목사님 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겸손하기 전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망한다.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능력이 오기 전에 먼저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하고 난 이후에 능력이 와야 안전하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착한 사람이다. 인간이 됐다. 자, 인간이 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면 사고치지 않는다. 근데 바나바는 악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 말이 안 되죠. 악한 사람이라면 악령이 충만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성향이 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성령이 잘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또 하나님 일을 잘 시키지도 않죠. 어쨌든 우리는 뭐 다 악한 사람 아닌데 더 선한 사람 우리는 넘어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착하다는 말을 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태도가 됐고 그리고 능력이 부어진다. 이 두 가지가 완성됐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나중에 사도가 되죠. 바나바가 사도입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은 두 사도가 나오고 두 사도 이제 바나바에게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 아니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시면 두 번째 인물이 나오죠. 고넬료입니다. 자, 여러분 딱 보십시오. 천사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를 말했냐?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왔다. 네 구제가 하나님께 올라왔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우리는 기도에 포커스를 또 맞추죠. 기도는 영적인 것이니까. 이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네. 근데 이 사람은 사람에게 구제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거 준비물을 하나 안 들고 왔구나. 예, 내 방에 들어가서 마우라 하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를 오늘 소개해 주려고 제가 깜빡했네요. 자, 어쨌든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정도의 기도를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죠. 대단합니다. 천사가 인정해 줬으니까. 너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온단다. 와, 대단하죠. 근데 그 다음이 우리는 잘 관심 없는데 구제는 뭡니까? 남을 위해서 뭔가 쓰는 사람입니다. 예, 땡큐. 예, 땡큐. 우리 임산부를 시키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임산부를 시켰어. 출산이 끝나신 분들에게 다음부터 시킬 때는 조금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그 딸들이 많이 출산했는데 우리 집도 그렇고 지금 아들 품귀 현상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좀 아들로 인해서 참 감사하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 이래서 현재 어떻습니까? 괜찮죠? 현재 한자 외자 현재 예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가 있고 구제는 뭐냐? 구제를 제가 오늘 이거 단어는 아는 단어인데 그냥 이거를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영어로 여러분 영어 성경 아니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게 이 느낌이 확 오는 겁니다. gift 선물이죠. gift to the poor. the poor 알죠? the 플러스 형용사는 people이다. poor people 가난한 사람. 내가 이번 주에 누군가 저보고 poor라고 했거든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래 영어로 내가 들었습니다. You are poor 이렇게 내가 이번에 킹스 모임 갔을 때 아닙니까? 누가 저보고 그랬어. You are poor in English. 영어에 좀 가난해 이런 이게 내라. 그럼 뭐라 돼 있는가? 기프트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 이게 구제. 아니 내가 사람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된 거 아닙니까? 인간이 기도만 하는 인간 말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아는 날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 번 기도하면 72시간 기도하는 거. 여러분 게임 됩니까?
나도 그에게 도전장을 못 내밀었습니다. 내 20대를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한번 앉아서 72시간을 하는데 니는 못 따라가겠다. 그 여자분 한 분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결혼도 안 하고 이분은 또 지성도 발달되겠죠. 국어교육학과 부산대 국어교육학과가 나오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주석을 가르쳐 준답니다. 성경을 읽으면 자기가 주석을 써내려가. 그 지금 신학교 교수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제보다 2살 정도 많은 분인데 억수로 겸손한 분이죠. 맨날 티만 입고 다니는 비싼 옷을 자체를 메이커를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안 써. 그런 분인데 그분이 자기 감정 이야기하면서 앉아서 무릎 꿇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날짜를 보니까 3일이 지났더라. 와, 어떻게 그 경지를 내가 쫓아갈 수 있으리요? 쫓아갈 수 있죠. 하면 됩니다. 목표 72시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72시간 기도. 아니요, 72분? 7분 2초? 72초? 예, 다 좋습니다. 그래도 강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도와 구제 같이 간다. 이게 gift to the poor. 왜 이걸 마우라를 들고 왔냐? 제가 이 마우라를 살라고 1년 전부터 돌아다녔습니다. 인터넷에 이 국방색 밀리터리 칼라 도저히 없는 거야 이거를. 결국 못 사. 1년 동안 못 샀어요 이거를. 그래 이거 유사품 연두색 하나 사갖고 못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색깔이 화려해갖고 연두색을 어떻게? 근데 이제 이번에 킹즈에 가니까 킹즈 분이 선물을 주는데 이걸 딱 들고 온 겁니다. 자기들이 사왔다고. 와, 나는 이 마우라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이 색깔. 와, 이 색깔 어떻게 찾아냈냐? 부산에는 없었다. 이거 어디서 샀냐? 물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와, 너무 놀랐습니다. Gift to the poor. 가난한 자에게 준 선물. 저는 솔직히 이걸 찾고 있었는데 나는 포기했어요. 이거 찾는 거를 1년 동안. 하나님 이걸 찾아가고 딱 갖다 놓은 1년 후에. 저는 너무 좀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기억됐겠죠. 나도 놀랐는데 이 사건을, 이 킹즈가 저에게 선물한 이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억했다는 겁니다. 인간 댐댐이가 됐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예리하게 채워준다. 지금 나는 이게 마우라가 하나 필요했는데 들고 온 게 뭔가 빨간색 마우라 목사님 쓰세요. 니나 쓰라. 왜 내가 빨간색? 그래도 솔직히 요즘은 내가 양복을 잘 안 입기 때문에 그 넥타이 거의 안 받는데 옛날에 양복 입을 때 넥타이 받을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받으면 한두 번은 써야 되거든요. 내가 진짜 안 입는 싫어하는 형광색 이런 거, 청록색, 형광청록색 이런 거 사주고 목사님 제발 이번 주에는 고통스럽습니다. 청록색 입고 한 번은 입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딱 흘러간 넥타이들이 많죠. 근데 이거는 줄 이유가 없지. 내가 원했던 거니까. 우리가 남에게 구제할 때도 예리하게, 좀 예리하게, 씁쓸하게 하지 말고. 됐습니다. 또 뭘 받으려고 저러나. 이래 오해하는 분들도 이래 설교하면은. 이거 킹자한테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받은 게 아니고. 됐죠? 자,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인간 댐댐이와 능력이 같이 가고 이 두 가지 같이. 야, 그렇다면 이거 조금 더 다른 구절로 확인해 보자. 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은 목사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목사를 감독이라고 합니다. 영화 감독 아닙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뭐죠? 인격이죠. 한 아내의 남편, 음란이죠. 음란 문제를 해결했다. 그 다음에 절제, 인격입니다. 근신, 인격이 아담. 이 아담은 아담 사이즈 말하는 게 아니고 존경받는 인간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능력 하나 나타나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자, 능력 하나가 나타나기 전에 그 앞에 5개가 인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할 때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추구하지만은 그 앞에 저렇게 줄줄줄줄 나와 있습니다. 존경받으면 너는 사회에 나가면 존경받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회사 나가면 존경받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존경받았습니까? 저는 그 대학원
이래가 바로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저는 대학 시절이 유일하게 불신자들하고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삼성 예. 방금 제가 뭐 이야기했죠? 삼성 3일.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이거. 그 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가 유일하게 불신자들하고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우리 과에 여학생들이 80%였습니다. 남학생 한 20%밖에 안 됐고. 그거 하여튼 다 해줬죠. 뭐 해달라는 대로. 선배 무조건 내하고 팀이 되려고 했어. 여학생들이. 그 리포트는 내한테 맡기고 선배 커피 한 잔 사줄게요. 리포터 좀 대신 써주세요. 자기는 연애하러 지금 남자 만나러 가야 된다. 알았어. 많이 만나라. 선배 발표도 선배도 해야지요. 알았다. 그거를 한 2년을 하니까 뭐가 3학년 딱 되니까 총대를 딱 시키는 겁니다. 여학생들이 전원 만장일치로 총대. 그 예비역들도 있었는데 무조건 내가 해야 된대. 얼마나 나이트클럽 가서 오바이트 하면 두드려주고,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춤 안 추니까 또 이제 애들 다 대부려주고 막 이렇게 한 2년 섬기니까 존경. 예. 괜찮다. 왜? 아프나? 좀 울었어. 내가 말을 잘못. 어쨌든 알았다.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친 거 안 돼. 조금 무릎이. 그 심하게 다친 거 아니고 좀 찍은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쟤만 딱 없으면 분위기 좋다 이래 나오면은 여러분 그거 차라리 그냥 불교 믿는다 해야지. 그럴 때는 네 종교가 뭐고? 기교. 네 종교가 뭔데? 개신교. 그 옛날에 우리 그 청년 때 하도 장난 많이 칠 때 남포동에 가서 커피숍 가서 엄청 떠들었거든.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한불교협회에서 왔습니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당시 20대 때 아무로 몰랐을 때, 아무것도 막 장난치고 싶었을 때 그렇게 장난을 쳤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결국에 이제 능력의 완성과 인격의 완성이 같이 간다. 옛날에는 인격이 안 돼도 하나님 쓰셨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요즘 말씀하는 그 종말의 선지자들의 말들입니다. 옛날에는 인격이 안 돼도 능력만 되면 하나님 쓰셨다. 그러나 종말은 인격과 능력이 같이 돼야 쓰신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이 걸린, 능력은 한 번에 받는 거고 능력은 한 방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인격은 10년, 20년, 30년이 걸리죠. 저는 그 말에 100% 동감합니다. 종말은 인격과 인품과 능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인품만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품은 좋아. 근데 능력이 없어. 그런 중국집 갑니까? 중국집 주인이 너무 성품이 좋아. 오셨습니까? 단무지 대령. 말 안 해도 단무지 착착 갖다 주고 양도 꽃배기로. 근데 딱 짜장을 떠먹는데 너무 맛이 없다? 안 가죠. 그런데 안 갑니다. 차라리 좀 주인이 욕쟁이라도 욕을 좀 써도 맛있는 데 가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성향이. 의사가 불친절해도 병이 낫는 곳에 가지
감기가 빨리 낫는 곳에 가지. 의사가 너무 성품은 좋은데 성품 좋은 의사들이 내가 보통 보니까 좀 잘 못 나서더라고. 그 자기만의 그게 좀 잘 낫게 하는 의사들은 좀 약간 까칠한 면이 맛이 좀 있더군요. 근데 어쨌든 우리도 능력을 쫓아갑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가길 원하죠. 누구나 내 감기가 낫길 원하지. 내 문제를 그런 면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론은 종말에는 이 두 가지가 믹스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두 가지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제 모세 이야기를 좀 하고 좀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이제 두 가지에서 다시 세 가지로 옵니다. 영과 육과 혼. 자, 모세가 몸이 건강했다고 했죠. 확인하겠습니다. 124에 눈이 시력이 좋았고 기력은 힘이죠. 힘이 셌다. 쇠하지 아니했다. 세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몸이 건강해지는 방법은 순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그리고 잠언을 읽어보면 몸이 건강해지는 방법은 감정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다. 희락은 양약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몸이 좋아지고 기쁘게 살면 몸이 좋아지고. 보통 이제 귀신 들리기 직전에 감정 상태가 우울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하거나 경직되거나 기쁨으로 사는 게 좋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조이풀입니다. 기쁨 충만. 어쨌든 그리고 또 모세가 이것뿐만 아니고 모세는 여러분 평생을 걸어 다녔죠. 모세가 마차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그 직립보행, 걸어 다니는 게 몸에 좋다는 뜻입니다. 실제 모세는 걸어 다녔습니다. 또 모세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모세는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움직이지 않잖아. 차로 갔다가 차로 오고 차로 갔다가 차로 오고. 그리고 공기도 지금보다 훨씬 좋았죠. 그 당시 공기는 100%의 신선한 공기야 물도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물도 오염되어 있고 정수기를 꼽아야 먹을 수 있는 물. 모세가 왜 눈이 1.5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그냥 이거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 지평선 사진이죠. 광야의 모세는 주로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평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지평선이죠. 이 지평선을 가진 나라가 어딘가 하면은 몽골입니다. 그래서 몽골에 사는 애들은 안경을 거의 끼지 않고 항상 이걸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지평선. 눈이 어느 정도 좋느냐? 독수리 눈 정도 됩니다. 시력이 우리나라는 1.5, 2.0인데 걔들은 시력이 3.5, 5.0, 4.5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눈이 좋아. 우리도 만약에 저런 환경에서 살았다면 여러분 자녀들 안경 끼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눈이 또 좋다로가 말하면 또 내일 안 좋아질라. 겁난다. 저는 제가 70년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집에 아파트란 게 없었습니다. 남천동에 조금 있었고 저 상태를 많이 봤다니까요. 아파트를.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뭐를 보고 있죠? 자, 아파트 한번 단지 항상 이 상태로 보니까 차단되죠. 그러니까 이제 눈이 이게 안 좋아지는 겁니다. 가까운 것만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순종을 하고 기쁘게 살면 건강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만 건강했습니까? 아니죠. 그 모세가 민수기에 보면은 찾지는 않겠는데 모세가 원래 사람 한 명 때려 죽인 살인마인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뭐가 됐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됐죠. 부드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시켰죠. 먼저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 만드는데 40년 걸렸고 인간 만들고 난 이후에 80살부터 주님의 일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 되기 전에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인간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를 한 명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인간이 되는 게 왜 중요한가? 자, 이번 한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예, 보이죠?
그 김장한 목사님의 와이프, 저 왼쪽입니다. 저 때 나이가 21살. 21살에 미국에서 결혼해서 김장한 목사님하고 지금 현재 나이는 80살. 근데 저 80살인데 암까지 걸리신 분인데 너무 건강하시더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이 이제 뭐 최근 사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 말고 요거 말고 네 번째 사진요. 요거 띄워놓으시고,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암이 걸렸습니까? 평생 주의 일 21살부터 80세까지 한국에 와서 정말 주의 일만 했습니다. 왜 암이 걸려야 됩니까? 주의 답변이 뭐냐? 네가 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너는 온유해질 수 있었다. 네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너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와, 그럼 이 온유가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암도 사용한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맨 처음으로 되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과 육과 혼의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점 뽑아낸다 했죠. 온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한 평생에 그에게 온유를 이루기 위해서 요거를 암을 던져서라도 그의 인간의 상태를 온유한 상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트루디한테만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하고 있고 할 겁니다. 앞으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온유해질 때까지 아마 혹독하게 돌리실 겁니다. 정답은 뭐냐? 빨리 온유해지는 거죠. 예, 됐습니다. 이 사진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점이 별거 아닌데. 여러분 몸에 점이 몇 개 있죠, 다. 점 이거 있다고 해서 구원 안 받는 거 아닌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점을 빼길 원한다고. 큰 거 아니지만 그거를 빼고 싶다. 그 트루드에게는 감사하지 않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 좀 하면 안 돼? 감사? 그런데 제가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최근에 영어 구절을 한 구절씩 외우고 있는데, 최근에 외웠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For this is God's will 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나는 이게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권능을 입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우리는 좀 이쪽에 좀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 이래 이야기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의 뜻은 좀 거대할 것 같은데 감사하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 1위 국가, 패권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땡큐 때문입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오케이, 땡큐. 심지어는 no 땡큐. 모든 것은 all 땡큐. 우리 동양은 이렇게 잘 안 하죠. 그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이 감사가 없는 인간에게 감사를 있게 하기 위해 그 점이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 뜻인데, 바꾸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거를 암을 줘서라도 감사하지 않는 인간을, 오늘 밥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류의 30~40%는 오늘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살고 있는데 나 하루 3끼나 먹지 않느냐? 옷은 옷 입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옷도 입고 있습니다. 비록 안 좋은 옷이라 해도 옷은 입고 있죠. 감사해라. 할렐루야. 이런 삶으로 바꾸어가는 거. 보십시오. 아까 항상 기뻐하라 하는 거. 기뻐하는 인격. 범사에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인격, 성품, 인품 아닙니까? 3가지가 하나님 뜻인데, 하나는 기도하는 능력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기도는 끊임없이 하는데 항상 우울해. 근데 하나님 분명히 항상 기도하라 하기 전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먼저 했습니다. 기뻐하는 상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지. 앞에 항상 기뻐하라 빼고 뒤에 범사에 감사하라 쏙 빼고 기도만 끊임없이 주구장창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닙니다. 결단코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상태로, 그래 범사에 감사할 거리도 없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형태를 같이 띠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밸런스를 잘 맞추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온유라는 흠결이죠. 흠결. 직장에서도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흠결이 있는 사람은 안 뽑습니다. 직장에서도 흠이 있다, 흠결이 있다. 근데 이 흠이 뭐냐? 이게 까칠한 겁니다. 그 온유란 거는 까칠고 거칠고 독하고 표독스럽고 냉정하고 막 이런 건데, 온유한 게, 온유하지 않는 게, 하나님 요구를 만들어내고 싶다. 근데 난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수많은 가치와 덕목들이 있는데 왜 이게 온유가 그래 중요한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예수님이 1번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그 혈기방자한 인간들은, 사납고 거칠하고 까칠한 인간들은 고난이 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줄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사나운 사람들의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다. 혈기가 방자하고 사납고 거칠면 거칠수록 그걸 끊기 위한 고난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이걸 정말 새겨 들으시고, 제가 인생에 당한 고난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칠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부드러운 인간이었다면 조금 덜 왔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이 주제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품과 능력을 같이 완성시키는데, 이 온유란 게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나 지혜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영적인 좀 것을 볼 수 있죠. 기도에서 지혜를 받고, 우리는 지혜를 받길 원하죠. 지혜. 근데 이 온유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그 말씀이 하나 저도 이거를 잘 몰랐었는데 오늘 말씀을 찾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저도 참 목사로서 참 잘 몰랐는데, 야고보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보시면은,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이거 좀 영적인 거죠. 조금 이렇게 능력과 관련된 겁니다. 지혜는 능력이죠. 총명한 것도 능력입니다. 자, 지혜와 총명한 자가 있느냐? 우리가 1년 동안 wise man, wise woman, 지혜롭게. 그런데 이 지혜는 온유함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긴 거 중간에 다 빼고 지혜의 온유함 이래야 되는데, 지혜를로 바꾸십시오. 차라리 지혜를 온유함으로 행해라.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결국 지혜는 온유한 것이다. 결국 나에게서 나가는 모든 지혜는 온유함이라는 박스 안에 그 지혜를 넣어서 전달해야 된다. 결국 지혜가, 내 안에 있는 지혜가 타인에게 전달될 때 그것은 온유라는 박스 안에 넣어서 배달해야 된다. 배송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와 유사한 말씀이 성경에 있죠. 자, 한번 말씀해. 은쟁반에 금사과를 주는데 쟁반이 신문지야. 안 맞죠? 격의 퀄리티, 격의 클래스가 안 맞습니다. 금사과면 은쟁반은 돼야 된다. 마찬가지, 네가 타인에게 주는 것이 이 지혜와 총명스러운 하나님의 것들을 줄 때 온유라는 껍데기를 싸서 줘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여기서 말하는 온유가 뭘까? 궁금하죠? 그것은 바로 윗구절에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 온유가 어떤 의미로서의 온유인지. 자, 샘인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가 하나 샘교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각 개인의 입으로 볼 수 있어요. 입.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 쓴물, 이게 단말, 스윗한 말투, 하나는 비터, 씁쓸한 말을 계속 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그래 할 수 있냐?
자, 12절. 형제들아, 이와 같이 짠물과 단물, 아까는 쓴물과 단물, 지금은 짠물과 단물 두 개 내면 안 되지 않는 요걸 말하고 13절로 넘어오죠. 자, 13절로 예. 이 보면은, 자, 이제 온유가 뭘까요? 여러분 입으로 쓴말과 짠말을 빼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를 온유함으로 덮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 우리는 지혜로웠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온유하지 않을 때 그 지혜가 이렇게 깎여 먹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옛날에 우리 이전에 한 20년 된 이야기인데 두 명이 형제 친구 관계였는데 한 친구가 말을 둘 다 세게 하는 애들인데 한 친구가 한 친구에게 남자인데 쓰레기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쓰레기야. 내가 듣다가 야, 쓰레기가 뭐고 너 친구한테. 근데 얘는 그 말을 또 계속 듣고 있더군요. 그로부터 한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제가 길을 가다가 걔를 만났습니다. 걔는 술에 취해 있었고 내를 보자마자 내 멱살을 잡고 확 욕을 하는 겁니다. 그 쓰레기란 말을 들었던 친구입니다. 쓰레기라고 말을 했던 애들은 지금 뭐 그건 어디 있는지 나 잘 모르겠고 그 말을 당한 애는 그걸 배팅해내고 쳐내야 되는데 이 혼에 그대로 들어오는데 그런 말들은 결국 그냥 쓰레기처럼 사는 걸 보고 내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쓴말과 단말은 한 영혼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성장해야 되지만 다른 친구들도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짠말, 쓴말을 여러분 입에서 빼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와 지혜를 같이 겸하는 자로서 완전한 성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질문 하나. 근데 이제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진짜 온유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온유 이런 거. 바까. 자, 그럼 원래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이란 말이 있죠. 이거를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온전히, 완전이란 말인데, 자, 한번 PPT 화면, 마지막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온전히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rough and through. 이게 뭘까요? 자,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바뀌어야 된다면 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 하나에서 10까지. 오늘 하나부터 바뀝니다.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에 하나부터 10까지 바꾼다는 의미가 완전하게 바꾼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분노, 말투 싹 다 완성 상태로 미완성했어. 여러분 완성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착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더라.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 고넬료처럼 기도의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구제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자,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영원하신 그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원하신 일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영원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신 이름 높이며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저도 옛날에 한 성지를 했습니다. 20대 때
제 눈에서 벗어나는 걸 보면은 바로 그냥 뭐 헤딩했습니다. 그 결과 간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50살이 되어 보니까 아야 새벽 기도를 못 갈 수도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새벽 기도를 못하면 오기도를 하면 되죠. 오기도가 안 되면 저녁 기도를 하면 되고, 저녁 기도가 안 되면 밤에 기도하면 되죠.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냐? 자기 의인데, 교만인데 그게 하여튼 분노입니다. 그것이. 이 분노를 온유함으로 바꾸는데 40년간 모세처럼 우리는 사람을 살인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죽일 정도로 독하면 인생의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질병의 고난이 끝이 나면 가난이 오고, 가난이 끝이 나면 자식이 사고치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내 일을 자랑할 수 없고, 그냥 겸손하게 온유하게, 온유한 게 그냥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온유한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가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제발 좀 고집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가 내가 기도하길 원하시면 기도하면 되고, 그가 내가 일하시길 원하면 일하면 됩니다. 그가 당신에게 찬양하길 원하신다면 당신 찬양하면 돼요. 그분이 나에게 이끄시는 대로 온유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이게 안 되면 그 사나움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고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온유함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완전히 완성시키시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through and through,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칠 거다, 다 뺄 거다, 점을. 그게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나움, 거친 거, 자기 잣대, 자기 기준, 내 기준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 기준이 안 되니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이 목사 이상한 목사, 저 성도 이상한 성도, 저 여자 이상한 여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를 온유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번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사나움과 우리 인생의 거칠고 까칠한 모습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가난과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거친 모습들을 제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까칠한 그 가시 같은 우리의 성향들을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완성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미완성에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나우면 사나울수록 고난은 끝이 없고, 거칠고 까칠하면 까칠할수록 내 인생의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 같은 제목을 두 가지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영적인 거, 혼적인 거, 뇌와 관련된 거, 생각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몸과 관련된 거를 완성시키길 원한다. 그러니까 내 몸도 연약하면 마치 모세가 걸어다니면서 몸을 유지시킨 것처럼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혹시 몸이 약한 분 있거든, 하나님 몸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또 혼이 약한 분,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된다.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도 모르고 지각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센스가 없어.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혼도, 이 뇌의 기능도 우리가 평생 뇌의 기능 중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쓰고 죽는 거 아시죠? 근데 아담은 100분의 100을 다 썼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나요? 아담은 한 10만 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 기억했습니다. 너는 돼지다, 너는 곰이다, 너는 호랑이다 지어주고 까먹지 않았죠? 우리는 가끔 사람들의 이름도 까먹습니다. 완벽한 지혜를 가졌죠. 완벽한 혼을 가진 아담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 상태로 복원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의 영역, 학생들은 공부, 어떤 사람은 일의 영역, 어떤 사람은 그림, 음악, 모든 영역 가운데 그 혼의 영역이 발달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만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도 발달시키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뇌를 좀 발달시켜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영혼도 좀 발달시켜 주세요. 이 영과 육과 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을 대입해서 나에게 약한 부분들을 좀 상승시켜 달라고 한번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연약한 몸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질병과 장기와 심장과 신경과 모든 부분들을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120살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시력이 가지 않는 그런 건강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혼이 저에게 암기력을 주시고 저에게 언어적인 능력을 주시고 저의 혼이 발달되어져 저에게 지식과 저에게 어떤 중요한 기술과 능력들을 좀 부어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지혜,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지혜가 임하고 이런 영적인 것들, 영과 육과 혼적인 것들을 다 받아 완성하고 완성되고 발전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건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영과 우리의 연약한 혼과 연약한 육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과 손자 손녀까지, 손자 손녀가 없는 사람 자식들을 위해서, 그 몸이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 있죠. 하나님 몸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혼이 좀 약간 떨어지는 친구들 있죠. 그 혼을, 뇌를 좀 개발시켜 주시고 논리적인 사고가 되게, 말하는 것, 글 적는 것,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이런 지적인 능력들이 발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아버지 세 번째 은혜, 영예, 우리 자녀들이 영 안에 열리게 하소서. 분명히 사도행전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영 안에 열린다는 뜻이죠. 그들이 환상을 보고 그들이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꿈과 환상과 예언이 영적인 걸 의미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 한 명에게, 여러분 자녀 두 명에게, 3명, 5명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환상과 꿈과 예언이 부어지고 그 아이들에게 지식이 늘어나고 그 아이들이 지적 능력이 증가되고 이 아이들 위에 하나님 육적인 능력을, 지금 고질병과 그 고통스러운 잘 치료가 안 되는 병들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의 질병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는 고질적인 질병들, 눈과 신경과 정신과 몸과 근육과 모든 정서적인 질병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혼에 지력이 부어져 지적인 능력과 이해하고 암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글을 쓰는 능력과 이런 지적인 능력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또 이 아이들에게 환상과 꿈과 예언을 통한 하나님 영적인 능력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과 육과 혼의 이 세 가지 능력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 위에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족한 영적인 것 채우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한 지적인 것 채우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한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더라.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요 그는 구제의 사람이더라.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품에 되지 않아 또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품은 너무 좋아, 성품은 거의 천사 수준이야. 근데 능력이 하나도 없어. 말씀도 못 전하고 사람들도 회개시키지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그것도 이런 비참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품과 능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 종말은 성품과 능력을 같이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 영과 육과 혼을 완성시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진짜 어디서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면 저 왔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기독교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해야죠. 그 기관에서, 그 학교에서, 그 학원에서 야, 이 사람 진짜 있으면 분위기 좋다, 분위기 메이커다, 이 사람 있으면 진짜 재밌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이 사람 오면 문제 해결된다, 이 사람 오면 분위기 다 깨놓고, 이 사람 오면 그냥 막 황폐하게 만들고, 이 사람 오면 사고 다친다, 일이 더 많아진다. 이래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 잘할 수 없죠. 여러분이 각자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각자의 맡은 영역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아까 트루디 사진, 세 번째 사진을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그가 미국에서 왔을 때 가장 잘하는 게 뭐였을까요? 영어였습니다. 미국 사람이니까. 교도소에서 영어를 여자분들 영어를 좀 가르쳐 달라 했답니다. 그 가르쳐 주기 시작했는데 그 일을 근 10년을 했답니다. 10년을 그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그 교도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돼. 자기가 잘하는 거 그거를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거를 더 잘하라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했죠. 축구 못하는데 축구 잘하라 하면 그건 잘못된 짓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잘하는 거 그거를 더 잘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구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사람과 구제의 사람, 성령의 사람과 착한 사람, 능력도 필요하고 성품도 돼야 됩니다. 인격도 돼야 되고 인품도 돼야 되며 성품과 태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능력만을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품을 주시고, 사람은 착한데 쓸데가 없어. 이 사람은 착한데 이 사람은 무능력해. 그렇게 하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능력과 성품을 두 가지 겸하여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역의 일을 다 잘할 수 없지요.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그 하나의 일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능력이 겸하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들이 겸하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손대지 말고 내가 잘하는 부분 더 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능력과 성품을 같이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능력과 성품이 같이 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거의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정권으로 바뀌면서 정치에 관심을 너무 많이 아니고 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정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중에 응답된 거 하나 말씀드리죠. 그 원전 폐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원전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전 폐쇄되면 직장을 잃으니까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원전이 폐쇄되지 않게. 근데 결과 어찌 됐죠? 원래 폐쇄시키려 했는데 그거 딱 걸리면서 그 뭐 연장됐다는가 그 살아난 그 원전이 한 몇 개 있습니다. 그때 내가 놀랐습니다. 이거 기도가 응답되네, 이런 것도. 이번에 또 하나 간증하죠. 지금 저 추미애하고 윤석열하고 싸우고 있었죠. 내가 너무 악해갖고 저 여자 저분 좀 하나님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내려왔습니다. 사퇴했습니다. 이 되네? 그래서 지금 하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정권이 무너지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맞은편 상대가 부정선거 비슷하게 해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미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 대통령 확정 안 됐죠. 중국이 너무 많이 간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역할을 하는 트럼프를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울 계획이 계시고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막고 있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게 미국에 있는 마법사들, 우리로 지금 무당이죠. 무당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참 웃기구나. 우리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권이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이거 말하면 안 되죠. 참 유튜브 올라가니까 그냥 이 정도로 끝내고 이 정권이 무너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거 두 가지 응답받고 난 이후에 이거 기도가 되네? 응답이 되는구나, 이 요소가. 우리가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 이 정권이 교체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를 지지하는 정권, 성경의 가치, 낙태를 저지하는 정권,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정권으로 교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동성애를 할 때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과 이 정권이 교체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축복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역사 예수 그리스도 모여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위하는 그런 위정자들과 그런 정치가들, 법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사법과 정치와 국회와 행정과 이 모든 전기관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같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하늘 보자 기도하고 한 방언으로 찬양 후에 한 7, 8번 자유롭게 마치고 자유롭게 가겠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마음이 이 나라를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답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답이 뭡니까? 뭐가 답입니까? 답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답은 교회 부흥이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임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면 불신자들이 교회를 겁먹을 겁니다. 불신자들을 교회를 함부로 핍박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그 교회의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절이나 성당은 함부로 난입하지 못하죠. 근데 교회는 막 난입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땅에 부산에 있는 교회들, 부산은 여러분 좀 낫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교회는 지금 거의 진짜 엄청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교회들이 부산에 한 5천여 개 교회, 전국에 5만 개 정도 교회 있죠.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답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 교회 위에 하나님이 임하면 그들이 겁먹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하는데 겁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는데 뭐에 겁을 먹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기도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한 상황, 이 깝깝한 상황에 이 우라병이 치미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가 성도가 부흥을 경험해야 되고, 교회가 성도 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사람들이 교회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집이 그들에게 경외하는 곳, 두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5,000개 교회와 전국에 있는 5만 개 교회 위에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교회로 반드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내 하나님 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2절 하나님의 그 숨긴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이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찬양하리 그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마지막으로 오 하나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찬양하리 찬송과 존귀와 능력은 하늘 보좌 위에 우리 방언 기도하기 전에 잠시만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촬영하는 거 좀 일단 끄시고 옆에 카메라도